임마누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광고를 살짝 빼먹었는데요. 오늘부터 밴드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또 자녀들은 어른 예배 참석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이 예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애써서 힘써서 올렸으니까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꼭 밴드에 올려진 영상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명이 엄마 김정화 집사님이 내일 유도분만을 예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소명이 동생 우리 주명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제가 가장 좋은 것으로 추천을 했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귀한 생명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25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의 진리로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가 어느덧 1년하고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두 주 지나가면,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다시 그대로 회복되겠지. 전처럼 돌아가겠지.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난 후에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목장 예배 같이 드리고, 함께 나눔하면서 그렇게 보내던 시절이 다시 회복되겠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시간대마다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하며 야외에도 놀러 가고 또 수련회도 하고 같이 체육대회도 하면서 참 많은 교제를 당연히 하겠지라고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먼 추억 속의 한 장면으로 떠오를 뿐입니다. 교회 로비에서, 복도에서나 볼 수 있는,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기억으로 굉장히 많이 어렵게 된 현실입니다. 언제나 다시 그런 날이 돌아올까? 정말 우리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그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는 있는 걸까 싶은 솔직한 우려와 또한 염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교회들마다 난리가 났고, 교회들마다 해법을 찾기에 너무너무 연연했고 집중했고, 그래서 무슨 해법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면 쓸수록 사실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우울해져가고 도대체가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생기게 되었고, 또 점점 보이지 않게 지쳐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처럼 이 코로나의 이 불경기의 이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은 목회자인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짐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면 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스며드는 이 염려와 이 부담감과 제 안에 있는 이 잃어버리는 자신감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저를 짓누르고 어렵게 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기력함에 빠지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 현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것 같은 그 현실이 저를 너무나 크게 좌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떡하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도 믿음이 연약한, 그나마도 믿음이 부족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렇게 질문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먹이려고 해서 그래. 네가 먹이려고 해서 그래. 네가 어떻게 바꿔주려고 해서 그래. 그들이 먹어야 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먹어야 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다 먹여주고 떠먹여주지만 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어서까지 부모가 먹여주려 해서는 그것은 결단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없기에 힘을 잃는 것이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다. 말씀을 스스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네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나야 한다. 네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네가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 역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 밖에는 살아날 길이 없다. 말씀 외에는 회복될 방법이 없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죠. 하필이면 그게 6월 달이라 2022년은 말씀 목회로 가겠습니다. 2022년 시작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 큐티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에 못 오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자기 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서도록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고꾸라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제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였냐 하면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와 아동부 성경학교를 말씀으로 먹이기 시작하죠. 이제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큐티로 가고 말씀 목회로 가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을 먹이는 훈련을 시켜서 이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아나도록 해보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청소년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하지 못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3부 청소년 청년 예배 시간에 먼저 큐티를 시작합시다 해서 한 달 전에 큐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모님들이 믿지 않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교회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 특별히 저희 집에 두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 두 아들들의 입에서 큐티했어? 큐티했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느냐는 질문들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큐티해야지.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서로 간에 이제까지 잘 들어보지 못하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예배의 형식이 이제 좀 바뀌어서 큐티 나눔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아이들이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큰 변화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3부 예배만 참석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큐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아동부 큐티집을 만들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동부에도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 말에 우리가 매년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청년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 배우 이성경 씨가 특송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살아가기에 힘겨운 하루, 견뎌내기에 버거운 하루.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하루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던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고 나의 그토록 쓰라리던 아픔이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되고 나에게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고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든 나의 쓰라린 상처가 간증거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찬양 속에서 흘러나오는데 제가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속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큐티를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큐티는 무엇이냐? 바로 하루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명확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루의 은혜. 그래서 큐티 제목이 우리 큐티집이 하루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하루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이제 새삼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묵상하면서 제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느냐? 왜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큐티를 해야 되느냐? 바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정말 힘겨워하고 정말 어려워하고 정말 지쳐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에서 찾았고 예전에는 친구에게서 찾았고 예전에는 즐거움에서 찾았고 예전에는 취미생활에서 찾았다고 하면 이제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루의 은혜를 구하고 하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힘든 가정들, 우리 성도들의 그 힘든 사업장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정말 힘든 이 마음의 가시 같은 자녀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면서 제 뇌리 속에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던 건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 제 인생에서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제 인생에서 죽음을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면 그 순간일 것 같아요. 너무 힘겨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하기 전 저 혼자였을 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한 목사님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겨웠던 때가 있습니다. 네가 목회를 하게 되면, 네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나는 너를 절대로 목사를 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도들 하나도 없이 그 힘겹게 지하 교회에서 매일매일 사투를 벌일 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시겠다고.
네가 목사가 되는 걸 보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고 하셨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4달 동안 제가 밥을 먹지 못했어요. 4달 동안 제 입 안이 다 터져 있었어요. 새벽 기도에 앉으면 2시간 동안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오늘을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지 오늘을 견딜 수 있을까? 정말 먼 훗날의 꿈, 10년 후의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치였습니다. 하루만 살아도 좋겠다. 하루만 견뎌도 좋겠다. 그때 그 추억이 제 마음속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기가 버거운, 오늘을 견뎌내기가 힘겨운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이 제 마음속에 와닿으면서, 이건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 찬양은 누가 만든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다니엘 기도의 찬양 인도를 하는 원데이 워십이라는 오륜교회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에서 1년 반 전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팀에서 이 찬양을 만들 때 찬양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쓰거든요.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하는데, 이 찬양팀에서 근거로 든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5편 말씀이라고 해요. 이 시편 말씀 25편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하나님 대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오늘 하루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하나님,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다윗이,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인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수많은 삶의 위기, 그 어려운 힘든 고난 속에서 다윗이 취했던 가장 중요한 행동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루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루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교훈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오늘 하루의 말씀밖에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뷔페에 가서, 아무리 비싼 뷔페에 가서 정말 배 터지게 하루를 너무 마음껏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내일 저녁이면 또 배가 고파요. 어제 먹은 음식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일주일 전에 먹은 음식으로는 오늘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한 달 전에 먹은 음식은 오늘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부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종일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편 25편에는 끊임없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한 주 동안 이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가 하루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전도하다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저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꼭 교회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 것,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는 것,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됩니까?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 함께 하냐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에 있습니다. 가족은 재산을 공유하는 게 가족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사랑은 서로 간에 필요한 조건들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감정들을 공유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 위기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갑자기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싶다는 거예요. 생일인데 같이 모이는데 친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자고 싶다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들어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들어줘도 위기, 안 들어줘도 위기입니다. 청소년기 때 나가서 자는 게 아무 때나 나가서 자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안 들어주면 들어주면 그게 위기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들어주면 또 위기입니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 거절당한 우리 자녀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 위기를 감내할 다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카톡에다가 장문을 보냈어요. 집도 이사 오고 아이들도 못 보고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든데 오래간만에 친구들이 모여서 그토록 친했던 친구들이 모여서 하루 잠자자는 것뿐인데 그걸 막으시다니 속상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의 장문을 보는데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저는 솔직히 너무 기뻤습니다. 부모로서 부모의 말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토록 원하는 일을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 이건 부모를 인정한다는 것, 부모의 말을 인정한다는 것.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또 그런 일이 밤에 있어서 제가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하는 거를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할까도 고민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그토록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거절시키는 것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일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머니의 뜻을 따라 알겠습니다. 속상하지만 참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는 가장 행복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다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에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진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절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좀 더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좀 더 참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기뻐하실 것이 있을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말씀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일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속상하지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참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힘들고 어렵지만 플로잉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돕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 큐티를 통해서 승리해내는,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는 전해드릴 수 있는 분들은 전해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큐티집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카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가져다 드릴 수도 있고 교회에 쌓아둘 테니까 언제든지 편안할 때 오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신앙의 간증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이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내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정성을 다해 내 주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게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견디기 어렵고 하루를 살아내기 어려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 어려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이곳에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다윗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를 견뎌낼 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심령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주님 관계가 아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아픔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그 상황과 형편과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오니 주님이 갚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의 은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도 큐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